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또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밝은 미소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항상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따뜻하고 포근한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분립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와 강태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상담 및 복지 사역 등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생음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성도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다락방 모임과 훈련 시간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두가 새롭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역이 복되고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는 새가족 만남의 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어 참된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공연과 만찬 등 모든 순서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 사역의 현장에서 섬김으로 헌신하는 더 사랑의 온전한 동역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나라의 희망인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란,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다양한 공포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과의 동행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의 회복,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입법 반대,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 이념 각종 사회 문제, 불신, 갈등, 경제난 등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시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모집 중인 해외 단기 선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열어주시사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의 사역에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시고 부교육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새로운 임지로 향하는 이진영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무릎으로 헌신하는 섬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사업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라는 어떤 결과보다는 그 일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이 저주라고,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의 일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 이해가 늘어나는 깨달음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매우 체계적입니다. 일, 돈, 그리고 사람, 하나님이라는 4개의 주제를 가지고요, 10번에 걸쳐서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훈련을 이제 마치고 저에게 일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하는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실천적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이 있습니다. 배움이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가족한테 하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된 그런 또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같은 고민들 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위로도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자훈련 중에서 특별히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오늘 오후 5시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새가족반을 수료한 성도입니다. 만찬 및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23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우간다와 태국, 캄보디아, 몽골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1층 부스 또는 주보에 게시된 QR 또는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신청 자격은 미션 퍼스펙티브스 수료자의 하나며 선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미션 퍼스펙티브스 5기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합니다. 4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결혼을 위한 성경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강의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신앙강좌를 추가 모집합니다.
어떻게 일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Faith and Walk. 큐티를 시작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큐티 기초반을 추가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카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김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며 주일은 오전 9시에서 11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오후 1시에서 3시입니다. 주일에는 2시간 단위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업무는 포스와 각종 청소, 설거지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제출 서류, 자격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집사, 최남식 집사의 장녀 이다영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금요일 오후 7시 라비두스에서 있습니다. 비전 이음 기도 안내, 찬양대원 모집, 몽골 선교부 예배 안내, 섬김이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 예배학교가 4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3주간 진행됩니다. 선착순 30커플입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우간다, 태국, 캄보디아, 몽골 4개의 나라를 품고 섬기게 될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1층 부스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몽골 선교부 예배가 신설됩니다. 4월 2일부터 팔달구에 있는 더사랑 다문화센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윤호 목사님 악기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허석환 김서연 성도님 가정의 허미나 악입니다. 치마가 올라갔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허미나 이야기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감동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이, 말씀 가운데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두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기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뭐 설교자가 되려는지 마이크를 잡으려고 막
귀여운 아가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차하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아이들 맡기느라고 수고하시고 달려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하신 이진영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내곡동에 있는 내곡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로서는 우리 목사님이 맡은 사역이 참 크고 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갑자기 가셔가지고 큰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우리 목사님이 청빙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근데 그 교회가 116년인가 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지금 시집을 가는 건데 가서 시집살이가 고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가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쉼없이 또 내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주 경건한 딸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부부도 뭐 종종 TV를 봅니다. 아마 근데 그때 조금 TV를 많이 봤는지 어느 날 TV 모니터 화면에 A4 용지가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오직 예수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 아빠 TV 그만 보고 예수님 좀 바라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놨는데 그걸 띄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늘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자는 이제 습관이 어려서부터 있다가 보니까 저녁에 이제 엄마 아빠가 기도를 안 하고 자면은 왜 기도 안 해? 이제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루 종일 목사님 사역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 깜빡 잊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 딸이 어김없이 와서 아빠를 깨우면서 아빠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날 기운은 없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딸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됐지? 그러고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너무 참 이쁜 딸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있으니까 며느리 삼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성숙하게 반응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그 TV 모니터에 오직 예수 하고 붙인 그 딸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며칠 동안이나 내 허락을 받고서야 조심스럽게 떼고 또 기도하고 아빠 주무세요 하니까 그 피곤한데도 또 누워서라도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딸의 이런 태도를 율법적인 태도라고 보기보다는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혹여라도 그런 딸의 열심, 그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봐 배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딸이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해서 이제는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근데 이제 대신에 텔레비전 같이 보다가 조금 야한 장면이나 폭력적 장면이 나오면 빨리 채널을 돌리면서
목사님 이런 거 보시면 영혼의 해가 됩니다. 그렇게 감시를 하면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고, 또 날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신 그들의 영혼이 상처 입고 낙심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이해하고 순종하고자 똑같이 애를 쓰는데 다른 결론, 다른 해석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오늘 이 이슈가 되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날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사순절을 중요하게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또 예배 형식도 교회마다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거기에는 자유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비본질적인 면에서 자유를 부여하는 이것이 이제 이 복음의 포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포괄성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절조가 있는 포괄성과 절조가 없는 포괄성으로 나누었어요. 절조가 없는 포괄성은 이 본질까지 타협하는 자유주의,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것까지 허용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죄, 지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조가 있는 포괄성은 믿음의 근본들은 간직하면서도 부차적인 문제들, 어떤 의식이나 절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의견과 해석의 차이를 허용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가 이른 그 수준대로, 믿음의 확신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좀 주의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행사할 때 혹이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이 들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강자는 믿음의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지난주까지의 이 14장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14장서부터 시작된 이 주제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왜 지금 바울이 14장에서부터 이 긴 이야기를 해왔는지, 그 주제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핵심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다투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에서의 견해 차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형제를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장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네, 여기 보면은 약점을 담당해라.
믿음이 약한 신자의 약점이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절기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영적으로 근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그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 그 약점이 있는 부분이 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있으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가 그 약점을 담당해라. 여기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바스티조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지지해라. 너희가 그것을 참아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과 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좀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그러니까 자기처럼 많은 사람의 기쁨을 구해라, 유익을 구해라. 어떻게 그러면 바울이 그랬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형제가 혹여라도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는 자신의 기쁨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럴 때 선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좀 더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그들을 얻으려고 그들처럼 되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이 실족하거나 또 그들이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고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본질에만 집중하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런 약한 부분에서 배려를 받고 강한 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미국에서 그 히피들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걸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히피들은 그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반항심 같은 것, 그런 것을 청바지만 입고 또 머리도 기르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그냥 청바지 한 벌 하나만 가지고 뭐 그냥 1년 내내 입고 머리는 장발이고 그 맨발로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통로 막 가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런 데 막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불편한 거죠. 그 LA에 있는 그레이스 처치라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심호하시던 교회인데 이제 거기도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카펫을 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발로 와서 카펫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제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 카펫을 다
걷어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것이 늘 기억에 남아요. 이거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은 이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태도 말이죠. 이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퍼드 멜디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예수님, 그분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다가 비방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함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참으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비방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 믿음의 약자들이 주로 하는 게 이 비판입니다. 앞에서도 믿음의 약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14장에서도 권면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절기나 또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적인 관습이나 전통, 이걸 절대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죠. 그분의 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직은 자신들의 관습, 어떤 종교적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의를 과시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앞세워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성품과 관대한 이 포용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를 우리 주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아야 된다. 왜 그 영혼을 얻고자 말이죠. 그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을 다 같이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 또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믿음이 성숙한 강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또 사람의 평가나 위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또 이 인내를, 힘을 얻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아무래도 섭섭한 일도 있고 또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섬김을 중단한다면, 사람에게 실망해서 섬김을 중단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미성숙한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거기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강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인내와 위로의 교훈을 받으며 소망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여기 보면은 먼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은 여기 보니까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서로가 누구예요? 서로가, 이 서로는 바로 약자와 강자 모두 다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 유대인 둘 다인 것입니다. 먼저 성숙한 신자가 아직은 연약한 신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약점을 커버해 주면서 그의 비판도 참으면서 인내하고 견디면 그러면 그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래서 이 둘 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뜻이 같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서는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인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비난, 원망, 불평도 많고 그러다 보니 종종 상처받고 또 그걸 견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용서하기를 반복하는 근데 이런 시절들을 지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게 목회 연속이라면 나는 좀 길을 잘못 든 것 같다. 정말 그런 후회가 들어오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견디면서 참으면서 계속 제자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또 그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이제 순장이 돼서 다락방에 가서 계속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뜻이 서로 같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모험도 하면서 지난 20년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으면 결국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본받을 때 서로 뜻이 같아져서 한마음 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뜻 한마음 한입.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이렇게 회식하고 같이 야유회 가고 단합대회하고 물론 이런 친밀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때 비로소 우리의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성도님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은 머리에 모든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다양하지만 통일성 있게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다양하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 통일성 있게 움직일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내 몸이 지체가 뇌에 연결이 되어야만 다 움직이고, 이 연결이 안 되면 따로 노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통일성 있게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왜 꼭 교회가 한 뜻, 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무슨 교회가 독재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 속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주장 또 이런 것들이 마땅히 있고 그런 것이 아니냐. 물론 맞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어떤 민주주의 사회처럼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각 또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실현해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고 할 때는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리퍼블릭이 아니라 왕국이에요. 킹덤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백성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 백성들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들의 주장, 우리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그 뜻에까지 자라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또 서로 다투고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임도 서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곳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락방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런 프로그램이 세련되고 학기가 빵빵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은혜가 없어요. 썰렁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모이면 저절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만큼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만큼, 그래서 그런 한 마음을 품는 만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만큼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는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강자들이 믿음의 약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며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강자가 많은, 그래서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것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자, 여기 그러므로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게 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8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8절 9절에. 자,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거하게 하시고. 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한번,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 어려운 것뿐이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받았다고 그러냐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즉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또 예수님도 할례도 받으셨죠. 마치 아까 바울이 내가 할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왜 그러냐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자의 종으로 오셨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9절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상들에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먼저는 9절에는 다윗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한 그것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사울의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블레셋 등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온 나라 속에서 높아졌을 때, 그때 다윗이 한 찬송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9절인데요. 9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걸 인용하면서 이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종이 되신 예수님은 결국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높아지신 것이죠. 열방의 통치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은 모세의 찬송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세는 열방들아, 모든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에 열방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모세오경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시편 기자의 말을, 시편 117편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네, 모든 열방들아,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다 주님을 찬송해라. 그들 역시 저 이방인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번에는 이제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 결국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모든 민족 열방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여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9절은 역사서에서 한 구절이고 10절은 모세오경에서 한 구절을 신명기죠 택한 것이고, 또 11절은 시가서에서, 12절은 예언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조상들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는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많은 민족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두고두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걸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위해서 그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예언의 성취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14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한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냐? 왜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는 줄 아냐? 너희가 지금 교회로 모인 것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과 어떤 소망 속에 모인 건 줄 아냐? 너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전혀 다른 컬러의 또 내 스타일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너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성경이 말한 오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단지 나 개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아래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교회는 그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수처럼 여기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 열방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 17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힘든 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저 수천 년 전 삼국시대부터 백제, 신라, 고구려 때부터 갈라져 있는 이 지역 정서가 지금 이 수천 년이 된 오늘 현대까지도 이어져서 동과 서가 갈라지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어느 누구도 이걸 하나로 묶지 못하고 매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독하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걸 교회 안에서 볼 때 사람들이 드디어 이 교회가 보통 곳이 아니구나, 저게는 어떤 한 위대한 성자나 성인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깊은 고리였습니까? 이 남녀의 차별의 이 고리, 그것도 2000년 전에는 말이에요. 이 노예제도가 있는 이 종과 이 자유자가 하나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다. 모든 차별이, 문화와 관습의 차별이, 문화인과 야만인의 차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차별이, 심지어 도덕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말이에요.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이야,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됨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이죠. 유대인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국에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 소망,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잠시 화를 내다가도 아이들을 생각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잘할 거니까, 잘하면 아이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하나 될 거니까 그 소망을 잃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있어서 때때로는 뭐 비난도 하고 또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기다리고 참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걸 왜 강조할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 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예일 수 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시진핑이 3년임을 하고 독재를 하고 그 나라가 참 비민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냥 중화 사상으로 끄떡이 없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그를 지지하니까 끄떡이 없잖아요. 양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보세요. 자기 진영에 속하면 누가 범죄를 하든 누가 독재를 하든 그냥 우리 편이다, 같은 편 아니가 하고서 밀어주니까 끄떡이 없어요. 이단도 보세요. 신천지 JMS 엄청난 부정축제, 성폭력, 거짓말, 악행이 난무해도 그들 안에서 철저히 세뇌하고 교육하고 세상의 비판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그냥 철저히 공동체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가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는 것 같다가 또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이런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가 되고 욕을 먹으면서도 이 한편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거기에 자기의 그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들의 하나됨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게 틀렸든 악하든 사입이든 그걸 위해서 악도 눈 감아주고 거짓말도 눈 감아주고 독재도 눈 감아주고 하나가 될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온갖 비리와 더러움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단도 정치도 독재 국가도 나름 가치를 두고 하나가 되겠다고 웬만한 것은 참고 넘기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굳이 꼭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이러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까지 와서 참아야 돼? 그러진 않나요? 교회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왜 굳이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어떤 이단보다도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더 밑에다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과 계획이 담긴 교회,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는 바로 이 교회, 모든 조상들의 희망이 걸린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걸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교회, 그 피가 흐르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가 오늘 세상에 인간들의 악이 가득한 단체만큼도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불법도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성폭력, 착취, 불의를 눈 감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사랑이고 인내이고 기다림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아름다운 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열망에 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열망하고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걸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섬기라고 바울이 이렇게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하나님의 강력한 주의 나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소망을 갖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보다 형제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소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고 인내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람으로 우리의 뜻, 마음, 입술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하나된 공동체를 열망하며 인내하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됨으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왼쪽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을 구하고 공동체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망, 열망, 우리 하나님의 열망, 성경의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소망,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든 다른 문화, 다른 관습, 그 모든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나라, 그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믿음의 강자는 믿음의 약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의 기쁨보다는 그들의 기쁨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자라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아버지의 나라 위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사,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돌보아 주사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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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교회가 하나 됨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로 위로로 끝까지 기다리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